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우리 올해 아직 여름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여름의 끝자락에서 2024년 가을 또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또 목회 초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특별이라는 말을 왜 특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무슨 특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별도 없으면 특별히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썰렁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 존재들이 아니고, 그래서 늘 우리 시험을 받고 또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우리 약수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좀 혼내시라고, 왜 이렇게 혼내시지 않냐고. 막 목사님 순해가지고,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그냥 그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 재직들 안 나온다고 막 호통치시고 혼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혼내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약수교회 이제 부임해서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 혼냈습니까? 저는 혼내지 않고 자라나서, 혼내지 않고 산 사람이 혼내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서들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면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주시고요. 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어제 또 늦게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가 하는 이 시간에는 많이들 못 오셨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는 우리 더 격려하셔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전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될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사람들,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열매 맺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0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함께 읽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기도 마치시고 여러분 오늘 여유 있을 때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줄게요. 15장 전체를 꼭 한번 다 꼼꼼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학자들도 보니까 뭔가 대작을 쓰려면 3부작을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영화도 아주 성공한 영화들은 보니까 최소한 3편 정도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3편은 남겨야 되는데 게을러서 큰일 났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오늘 우리 생활에서도 있죠. 뭐 이렇게 위대한 작품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짱겜보 가위바위보라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3번 내서 승부를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15장에서 3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연달아서 3번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누가복음 15장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3번을 얘기하셨다라는 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영어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것을 끝납니다. 딱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period. 딱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모든 논의를 넘치고 이제 딱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번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유에 흐르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아서 돌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정도 품삯에 해당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적은 그런 금액의 동전 하나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이 집을 샅샅이 뒤져서 동전을 하나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로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3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잃은 사람, 아직 주께로 나오지 못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할 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 또 우리 성도들 교회의 주된 가장 우선되는 목표, 그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럼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죄인들이죠. 내가 의로 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그렇다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 의인이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청중이 누구셨느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세리는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가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텍스 조세 제도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민감한 문제 아니에요? 조세를 높이게 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삶이 침체해지고 또 이것을 이제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게 돼서 통치력이 약해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는 세리들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각 지역의 피지배 지역 민족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했고 이 세금에 할당된 세금을 걷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 복속해서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대부분 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혐오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그룹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는 사람은 바로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죄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의인이라고 여겼던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찾아냈다라는 말이죠. 이 5절과 6절을 보면 이른 양을 찾은 목동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도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돌아온 탕자를 아들을 아버지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나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찾았다, I was found라고 이렇게 분명히 찾았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잃은 물건, 도난당한 귀중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은 영혼, 다시 말해서 잃은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왜 잃은 양이 99마리 착한 양들은 잘 있는데 이 말아드는 잃은 양 한 놈이 길을 잃고 무리를 이탈했는지 그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한 여인이 집에서 동전 한 입을 간절히 찾는데 어쩌다가 이 동전을 잃게 됐는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잃어버렸다, 집 나갔다, 지금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돼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할 때 하나의 그 목회 선배님으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절대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정과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정들 뭐 일일이 물어보고 뭐 하다 오셨어요?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뒷조사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저분 뭐 하는 분이었지? 라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어이 뒷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잃은 양에게 왜 길을 잃었는지, 여인이 왜 돈을 잃어버렸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죠.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찾기라면 우리는 당연히 99마리를 맡겨놓고 다시 와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또한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목동의 관심이다라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가 다른 제자리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단어는 찾았다. 첫 번째로 찾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쁨이라는 가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찾고 또 찾았더니 이 찾음의 기쁨이,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동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지금 새벽이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만족감에 젖어서 기쁨 가운데 돌아왔겠습니까? 이 천국은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돌아온 목동은 이제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또 이 기쁨의 중요한 특징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죠.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고 이제 됐다 혼자만의 또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열어서 이웃과 함께 잃은 양을 찾았다라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동전을 찾은 여인도 똑같이 기쁨도 다르지 않아요. 그 돈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15장 9절의 말씀이죠.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복 받으면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관계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혼자 즐기고 혼자 잘 살고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항상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잔치하고 이 관계성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세 번째 비유에서 잃은 잃은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 보세요. 막 그냥 너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잖아요. 소 잡고 뭐 옷 입히고 하니까 나중에 큰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쟤한테만 저래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다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눔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날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엉뚱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 보니까 이게 암양일까 순양일까 이런 생각하면은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요? 암양이라면 찾아 나설만 하겠죠. 앞으로 새끼를 낳을 테니까. 순양이라면 그놈은 그래 길 잃어서 워낙 말 안 듣는 놈이었으니까 저러다가 어디 가서 죽어도 되겠다. 찾으러 나가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크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품삯 찾았다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였어요. 경제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밥값이 더 드는 거예요. 5만 원 하루 일상 정도 오늘 그 정도 된다면 잔치 벌여서 최소한 50만 원 깨진 거예요. 이런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런 복잡한 인간적인 경제적인 숫자의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잃은 것에 대한 회복에만 집중하고 계시죠. 잃은 영혼을 다시 찾은 것은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잃은 양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가 15장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회개한 영혼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부흥과 성장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이 정체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의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죄인이 없어,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또 죄 타령하시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회개의 기쁨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성장이 멈추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가진 재산이 늘어나는 것, 다 기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쁨보다 더 기쁜 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이제 더 풍성해지고 이 비유의 모든 결말을 더 구체적으로 완성해주고 있죠. 바로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구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죄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 나간 탕자 잘 아시죠? 왜 길을 잃게 되었는지는 앞선 두 비유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욕을 먹어도 싼 인간이에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재산 먼저 달라고 그래서 무슨 자식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도를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재산 떼어가서 떼어갔으면 잘 살면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무슨 염치가 있는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 나간 아들, 죄인의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는 달리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대표자예요. 모범생의 대표자예요. 아버지 말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 집을 잘 섬겼어요.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아들의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둘째 놈에게는 다 퍼주더니 이게 뭐냐라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큰아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들고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에 큰아들이 뚜껑이 열리죠. 28절에 보면 내가 큰아들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열받네요 하면서 나는 이제 집에도 안 들어갈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또 나와서 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이 14장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4장 맨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복사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께 화내는 아들을 향해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우리말에 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내 아들아, my son, my child라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릅니다. 우리말 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소유, 야, 얘야, 다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너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찾았기로. 앞선 비유에서 나왔던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라는 거죠. 아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었던 그 관계 회복을 또한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 너희 피부치가 돌아왔다면 이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겠느냐. 죽은 아들이 살았고 잃은 영혼이 돌아왔는데 마땅히 기뻐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었고요. 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고요.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기 싫은 그런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죄인을 거부하는 형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노한 형을 향해 28절에 나와서 권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화를 내는 큰아들을 향해 다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큰 아들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행적보다 인간이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잃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잃은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잃은 영혼을 찾아 회개하는 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회개의 기쁨을 아는 공동체, 그 회개의 소중함을 아는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 역사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돌이킴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무슨 일보다 기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저마다에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 다 한 분씩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아마 각자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년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또 회개가 필요한 영혼,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기쁨을 알리고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새벽 기도 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그 천국의 기쁨을, 영혼 구원의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해 잃은 양을 찾고 계시고 그 잃은 양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